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 문답 106문답의 내용을 볼 텐데, 수요일 문답은 107문답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 문답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하셨는가, 그 내용인데, 6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 그 의미와 답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 있는 시험이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시험에 우리가 당할 때 보호하시고 구원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죠? 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것은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축복들이니까 그거는 좀 두고 먼저 구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그의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내용이죠. 그의 의에 대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뭘 자꾸 막 많이 말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로 임하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서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눈이 열리냐면, 우리는 단순히 문제 있는 인생에서 조금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걷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꼭 서론으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돈이 없고 문제가 오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또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무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원망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된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이 없는 그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으려면 세상의 방법이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잘되고 많은 것들을 가지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왜 자꾸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그 주시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이 전부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대단한 돈보다 성공보다 막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돼야 되거든요.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을 때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하나님 얘기 안 했겠어요?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내게 확인된, 내게 체험된 그리스도의 축복. 이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된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트릭으로 감춰놨거든요. 세상에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도록 트릭을 써는 겁니다. 어떻게 트릭을 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로 오실 때 왕궁에 태어났다라면 다 믿겠죠. 예루살렘의 유력한 집안에, 예루살렘 그 시내의 가장 번화한 집에 거기에 독생자로 태어났다라면 아마 다 믿었을 거예요. 무슨 독생자 구세주가 오는데 그 말들이 있는 말구유, 그 말 먹이통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구세주라고 믿겠어요?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태어났다고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어마어마한 사회적 위치와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먹을 게 없어서 들판에 있는 그냥 보리 이삭, 밀 이삭 까먹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빨간 봉투가 멋있게 보이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 들판 같은데 이런 이슬이 안 쬐는데 그냥 저 거적대기 같은 거 빨간 옷 거치고 자던 담요 그냥 외투도 멋있는 외투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로 멋있게 그려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렁뱅이 비슷한데 무슨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냐, 메시아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러면 막 재벌 정도 되고 여러분들이 막 뭐 목회자들이 뭘 요구하면 막 제가 한 10억 그냥 하겠습니다. 아직 뭐 거기다 장학재단 제가 만들게요. 이러면 세계복음화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빈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대교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밥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좀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성령 충만이 어쩌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기준으로는 알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오로지 뭐죠? 잘 되는 거. 오로지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오로지 성공하는 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또 잘 되는 거. 손주가 또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질이 있잖아요. 뭐.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한국 말고 저 미국 한가운데 가서 그냥 맨하탄 같은 데서 막 다국적 기업에 막 임원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귀족 출신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막 어머니 이거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쓰세요. 이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말은 안 하지만 예수 믿어도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인들을 처음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30년 이상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하나님 없는 음악에 매진해서 어떤 인생이 됐냐면 음악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 관리하고 몸이 우상해요. 연주에 앞두고 몸 망가지면 안 되니까 손가락 막 다 보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 몇 천만 원 되는 거 그거 막 끌어안고 있고 말이에요. 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이 음악적 인생으로 성공하는 게 꿈이고 전부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음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음악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그 도구들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된다. 음악의 실력과 관계없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이 얘기하면 아멘해. 우리 장재현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말씀 나누잖아요. 횟수를 계산하니까 그건 한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니까 보이지 않던 하찮게 여겨졌고 이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될 때, 무응답일 때가 응답인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너 내 후손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겠고 땅끝까지 열방에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겠다.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아들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했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 25년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약속을 받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불신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을 25년 동안 하고 계셨거든요.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이삭을 번제라 바쳐라라고 테스트를 할 때 어떻게 했죠?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년의 그 기간이 인생의 시기를 거치면서 아,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는 분이 맞구나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응답인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조건 속에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넉넉할 때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편에서 괜히 주눅 들거든요. 또 우리 편에서 괜히 으쓱하거든요. 저 전에도 얘기했죠. 왜 교회 못 입고 오죠? 우리 권사님들, 여자 장로님들 으쓱하거든요. 좀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옷 입고 막, 예? 막 그러면 으쓱한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즐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 그런데 뭐 최고로 멋있게 하고 가야죠. 근데 교회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식구, 5식구 사는 사람들이 40%, 50%예요. 어느 교회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괜히 주눅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식사값 낼 때도 회비 걷어서 할 때 회비만 딱 내시고요. 내가 식사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지도자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시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좀 부담을 안 가져요. 근데 제가 낼게요 하고 막 한 20만 원, 50만 원 딱 갈비로 드시죠.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아유 진짜 못 떨어지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따님을 보더라도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구나. 평생에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잖아요. 그게 응답이 없던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중요한 서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도 보면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죠.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결과는 뭐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응답이 온 거죠. 열심히 막 노예 그 보디발 집에서 일했는데 모함받아서 부인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요셉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관리를 맡으면서
경제적인 눈을 뜨게 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정치를 배우게 한 거예요. 정치는 나하고 적이 되는 사람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정치력인데 요셉이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던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간수정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걸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법률에 고위공직에 나오려면 30세가 지나야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 줄 수가 없던 거예요. 30세 되던 해에 그 꿈 해몽 받았던 나왔던 그 장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드라마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누가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이 왔다. 그걸 간증하기 전에 무응답의 시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헛된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아들 주세요. 이 몸좀 첩이 말이지. 이 본부인은 나를 없이게 하겠습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복 주세요. 응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깨닫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남아서도 사상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하나님이 버린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나실인의 기도를 한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이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즉시 응답한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기도한 대로만 응답 온다고 간증하는 게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 아들에게 마지막 결론처럼 알려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본론으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존재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시험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큰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들이 말년에 또 사역 중간에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막 넘어지는 거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큰 시험거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교인들이 알고 기도가 좀 달라야 되는데 뭐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넘어지는데도 그 중요한 사명자들, 중요한 목회자들이 넘어지면 그때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러시냐고. 오히려 막 거꾸로 막 상처받고 막 교회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죄 못 짓습니까? 더 지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멈춰 있는 그 시기에 사단은 더 역사하거든요. 주의 종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란 시대 거기에 따라서 평상시에 다른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도가 달라져야죠. 환란 시대가 가장 큰 때가 언제였죠? 노아 시대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환란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발전하고 너무 행복이 넘치고 보람차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도 사는 겁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산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심판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보다 더한 시대가 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루를 사는데 행복을 기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에 소일거리가 더 많아요.
여기에 마음을 거의 99% 빼앗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나 좀 주님 바라보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게 환란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있다. 없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는 거기는 시험이 없죠. 그래서 시험을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시험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받는다. 이 말은 시험이 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험 당한다. 이거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뭐죠? 진 거예요. 시험 앞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크게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일부러 써왔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유혹하다 이런 뜻인데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거든요. 이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늘 이 테스트에 졌다가 무너졌다가 이제 이삭, 아들 아브라함 이삭을 얻고 난 뒤에 아들 이삭을 독자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 테스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축복하시려고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은 늘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이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시험을 못 이겨서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이 축복을 못 받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험을 못 이겨서 그래요. 시험을 못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한계가 와요. 이슈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건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돈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지. 거꾸로 생각하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있습니까? 교만하게 막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막 좌지우지 안 돼도 괜찮아요. 저를 보시면 알지만 거의 넥타이 한 번 매면 몇 달을 맵니다. 절 따라 이 마이 그냥 한 번 딱 있습니다. 거의 갈아입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빛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눅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이셔츠는 갈아입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모자라해 보입니까? 와이셔츠는 갈아입는 옷이 아니다. 제 사전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해방되고 저도 해방되고. 뭐 얼굴이 점이 났고 뭐가 생기고 제 특징이죠 뭐. 하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 하기가 싫대요. 뭐 좀 주눅이 들고 좀 막 이렇게 그래야 계속 공격할 텐데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훼손될 수가 없어요. 왜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 삼고 계시는데 왜 내가 다른 조건 때문에 훼손이 되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뭐가 있겠어요? 그럼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저를 쳐다보면 내가 왜 이러지? 금방 저는 돌아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한계가 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새 가족들이 시험이 잘 찾아오는데 이건 주로 마귀가 주는 건데요. 언제 찾아오냐면 은혜 받을 만할 때 와요. 예를 들어서 혜선 자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막 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때 막 분주하게 한다든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문제와 사건이 얽힌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들보다 말씀이 더 우리 중심에 담겨야 되거든요.
한 3년쯤은 가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거나 막 주님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가로막아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말씀 듣다가 조금 듣다가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막 왜 그래 이렇게 핀잔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면 더 기도해줘요. 그죠? 그리고 항상 처음 건면하는 것처럼 아이고 오늘 하는 거 아시죠? 요 정도 그러면 됩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아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래도 내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할게요. 이러면 되죠 뭐. 내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화내게 하는지를 알잖아요. 왜 상대방이 말씀 앞에 못 나오는지 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권면하고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그럼 그 상대방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상승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이것만 잘 기억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같이 시험에 들거나 시험 들게 만들거나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딱 시험을 던지면 벌써 아멘하고 받아버리고 완전히 그 속에 빠져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중직자들대로 교회 안에 많은 일들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뜻이 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길거리에 큰 구덩이가 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구덩이를 보고 서야 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여기다 구덩이를 팠어? 구덩이를 파는 것도 문제지만 구덩이를 못 보거나 보고 거기로 차를 몰고 간 사람도 문제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몸에 막 종기가 나서 악창이 나서 막 너무 힘든데 잠자는데 동생이 자다가 나를 거기를 툭 건든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막 두드려 팹니까? 이 어디만 이걸 건드냐고? 잠결에 종기란 걸 때리는 게 누가 나한테 시험 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막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종기 나에 있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시험이 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더 커지고 마귀에게 공격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 들 때 기도한다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또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인생길에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험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모를 때입니다. 그때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방법으로 살면 시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 방향이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결과가 와 있더라도 허무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걸음도 인생이 앞으로 전진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아니까 그 길로 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풍랑을 만나고 막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데 종착점을 몰라요. 항구가 어딘지 몰라. 희한한 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코스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한다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멈추게 할 때 언제 멈추죠? 언제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올 때. 그죠? 그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올 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투자를 더 하다가 완전히 사기 맞아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로막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갈 그때까지 인도하실 방향과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홍해 안에 길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홍해 밖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와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홍해 앞에 딱 놓이게 한 거예요. 그때 다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용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한다. 아니에요. 시험이 왔을 때 불신자 방법으로 대처하면 그 문제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게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가족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보입니다. 원망해버리면 그래서 답을 막 찾잖아요. 그게 아무리 예배라고 할지라도 원망 속에서 찾은 예배의 방법이라면 뭐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시면 안 보일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럴 때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 너무 많아요.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에서 오거든, 야,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아직까지 살았냐? 응? 나 같으면 이혼이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남자하고 사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앞으로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온 거 아니냐? 지금 너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직장 때려쳐. 그 교회 뭐 그딴 교회 가서 때려쳐.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너의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야, 참, 너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진짜 확 죽여버렸을 텐데. 시험이 왔을 때 그래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 이래야만 그 시험과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치유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청종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왔는가? 이렇게 점검해 보고요. 또 내가 이 상태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험이 크든 작든 이렇게 중요한 기회로 삼으세요. 두 번째로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해요. 답답한 일이 많아도 시험이 왔을 때는 전부 우리를 갱신할 기회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성실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전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갱신했어요. 큰 시험이 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능히 피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늦어질까? 그 이유는 자꾸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을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갱신할 것을 갱신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 코로나 시작될 때 결단한 게 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 3년 정도 생각해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 은혜들을 찾아서 말씀 운동하면서 같이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랬는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3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3인 이하 되는 곳만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집에서 대학생 한 명이 이 줌을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줌을 사용해 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을 두고 얘기하고 화면을 보고 이러는 게. 근데 여기에 녹화 기능이 있다는 걸 훨씬 나중에 알았어요. 영상 파일로, 음성 파일로 지금 이렇게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카톡에도 올리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보내기도 어려운데 유튜브에다 올리는 걸 또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썸네일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영상을 올려서 주소만 올려드리니까 아무데나 복사해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음성 파일은 작아요. 한 30메가 정도 되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 교재도 그렇게 JPG, 그림 파일로 바꿔서 올려드리니까 누구나 그거를 보고 시간이 없으면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들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양육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재로도 올려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500편인가? 제가 한 주일 동안에 5편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작품으로 남겨져 있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거 하나 바꾼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비대면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한 7, 8년 전부터 있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국가를 넘어서 시차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간 약속만 하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것도 그 시간에 안 돌아도 돼요. 또 올려주면 그거 듣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전도지보다 더 좋은 겁니다. 말씀을 보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하는 것은 많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이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중요한 자료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준비되게 한 거 있죠. 16년 감옥형을 받았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게 존 버년이거든요. 그 16년 감옥 생활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굉장히 신앙의 고전이죠. 우리는 문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갱신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라. 그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겠냐? 응? 그 점수 가지고 되겠냐? 너무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하지 마라. 만약 해야 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해라. 그리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해라. 직장생활 왜 하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시험을 주는 그 상대 사람을 살려라. 여기에는 굉장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주는 사람을 무조건 막 죽여버리는데요. 막 말로 죽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말이지. 삼자 대면에서 틀렸지 니가? 너 이제부터 말이지. 오래 두고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을 살리려고 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평생 함께 전도할 팀이 그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감춰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막 이름표 달고 막 시대 살릴 사명자 이러고 있으면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내 차례가 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원수처럼.
내게 시험 주는 사람으로, 막 찌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대해보면 많은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함께할 팀이 될 거예요. 굉장한 계획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찬스인데 시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근본적인 것을 빨리 갖추라고. 어떨 때는 상식도 갖추라고 하고, 어떨 때는 경제 규모를 갖추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격도 좀 변화되라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격으로 바꾸라고도 하고, 이런 중요한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큰 응답을 예비해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제게도 그런 테스트가 몇 번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있었는데 뭐 이렇게 빌딩도 막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막 또 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벌려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니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건물 준비할 테니까. 뭐 100평인가 되는데 한 측 쓰시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목회자가 하나 응답이구나. 드디어 이제 내가 목회할 때가 왔구나. 제가 그때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말씀 증거하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면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온 거예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아깝다고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럼 이제 가까운 교회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그 팀을 이제 끊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악착같이 관리할 때 그리고 더 말씀이 필요한 곳, 무너져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목회는 크게 했을 수도 있겠죠. 현장에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준비를 현장에다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그 일은 주님이 하세요.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는요, 할 일이 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곳에 가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제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제가 믿고 있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워요? 아니면 목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그 배경을 관리하면서 그거 막 눌러가면서 내가 최고로 돋보이게 해가면서 내 말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쉽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할 일이 0이에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큰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분들을 세워서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뒤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다 관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힘듭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그러게 나쁘다가 아니라 제게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부교육자한 사람도 없죠. 무조건 제가 가야 돼요. 부모님 생신과 이 말씀 듣는 현장과 시간이 겹치면 못 가요. 안 갔어요. 명절 때도 못 가요. 이걸 30년 동안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생일 파티가 없어요. 뭐 맨날 주님의 날 생일인데 뭐 거듭난 날인데. 그래서 미역국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좀 냉랭해요. 그 생일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해봐야 뭐. 그 우리 집이 그러면 서로 안 아껴주냐? 되게 아껴줍니다. 보통 중간 가정보다 훨씬 나아요. 어떻게 볼 땐 약간 이상한데 왜냐하면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남들이 시키는 거 다 하는 집이 아니라 각자 다 자기 길로 가거든요. 저희는 똑같은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 뭐라 그럴까 방향이 같아요. 다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 맞출 수도 없어. 우리 둘째는 아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벽 2시, 3시에도 나 깨워요. 나와가지고. 아파. 기도해줘.
그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지. 기도해 주면 또 나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 기도해라. 건강은 주님이 책임진다. 이 잔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코로나 이번에 걸릴 거 다 걸리고, 신종플루 걸릴 거 다 걸리고, 별거 다 걸려요, 그 둘째. 신종플루 걸렸을 때 너 죽는다. 이거 죽는 병이다. 뉴스 맞지? 네가 이제 기도해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연락 왔었나 봐. 밖에서 보니까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이거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지. 이걸 뭘로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뭐 세상 속에서 크잖아요. 예배도 막 놓치고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제가 얘기 한마디 했죠. 야,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다. 주일날 예배당을 안 가고 한 주일을 사는 삶의 태도는 세상 속에서 있는 것과 같다. 그냥 예배당에 가는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주일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다. 예배 시간에 안 들려도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 큰 어려움 때문에 갔어요. 힘들죠. 한 달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반주자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일주 동안 기도하면서 주일 대예배 반주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목사님 코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둘째, 대예배 반주를 하니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또 일찍 가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 확실히 아빠 말이 맞았어. 주일을 예배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게 나한테 맞대요. 뭔가 이렇게 왁구가 이렇게 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저 집에서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앞에서 듣는 것 같잖아요. 자기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들어갑니다. 제가 그 중심으로 살아요. 삶이 그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험하시는 경우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아멘.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 3년이 정말 제게는 사역적인 면도 10배 이상 확산됐고 제 개인적으로도 더 충만해져 있고요. 또 말씀으로 무장되게 되고 또 이 축복을 근본적으로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누리다 보니까 제 자신도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작은 시험, 큰 시험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게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막 하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이 가르쳐진 기도의 가장 결론, 그 모든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 말이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반대로 조금만 생각 잘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결론.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예요. 다음 주에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신 이 부분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겠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로 바꾸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던 인생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